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터인데, 특별히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드리는 새벽 예배, 그리고 그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철야 예배는 아무 변동 없이 똑같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고향에 내려가시거나 멀리 출타하시는 분들은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기 부산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추석 때나 명절 때가 되면은 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 대대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가정도 있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거의 5,000년 동안, 반만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마을에서 쫓겨당하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 영적인 전쟁, 제사로 인한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또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그리고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영적인 물줄기가 우상을 섬기던 거에서, 제사를 섬기던 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리고 추석 당일날이 수요일인데 수요 저녁 예배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저녁 예배도 변함없이 제가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같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영원한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안산이라는 도시에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안산은 굉장히 공단이 많고 공장이 많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던 그러한 공단 지역이 바로 안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전도하러 갈 때가 IMF 직후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안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그렇게 내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낮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6살, 7살로 보이는 애들이, 어떤 애들은 더 어려 보이는 애들이 그 놀이터에서 비를 맞으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애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비가 오는데 집에 안 있고 여기 나와서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둘 다 공장에 일을 하러 갔는데 집 열쇠를 잠가놓고 나가 놀라고 하고, 그리고 다 공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애들을 집에 두지 않고 또는 타가시설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애들을 길거리에다 방치하고 비가 오는데 애들이 비를 맞으면서 놀게 하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물어봤죠. 왜 엄마 아빠가 집 문을 잠가놓고 나갔니? 라고 물어봤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엄마 아빠들이 공장에 가기 전에 애들을 집 안에다 넣어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밖에서 문을 잠그고 엄마 아빠가 6살, 7살 난 남매를 두고 공장을 갔는데 이 애들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뭘 해먹겠다고 이 가스레인지를 켰다가 그게 불이 나가지고 집에 불이 났는데 밖이 잠겨져 있으니까 애들이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타 죽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그 당시 너무 어려운 시절이니까 공장을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맡길 만한 타가시설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에다 두자니까 그렇게 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엄마 아빠들이 택한 게 뭐냐면 애들한테 돈 1,000원씩을 쥐어주고 그걸로 알아서 뭘 사 먹고
저녁까지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 애들이 돈 1,000원짜리 하나씩을 들고 그냥 놀이터에서 비를 맞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놀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다가 그 타가소 같은 걸 좀 설치를 해서, 유치원 같은 걸 설치해서 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전단지가 붙어 있었냐면은 그 6개월 가정으로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전단지를 띄워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거기 가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 학습법이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설교를 전하는 동화 구연법을 3개월 동안 배우고 왔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것이 한국에서 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은 그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는 공단 지역에서 그런 타가 시설을 해서 좀 이런 아이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탁골공원에, 종로의 탁골공원에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파고다 공원이 그 바뀐 이름이 탁골공원이죠. 근데 거기 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비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비둘기보다 더 많은 할아버지들이 그 탁골공원에서 그냥 다들 어슬렁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계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점심때가 지나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 봤더니 그 탁골공원 옆에 얼큰탕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판에 가격이 써있는 유일한 집. 얼마라고 하냐면 단돈 1,000원 얼큰탕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IMF 직후였는데 이 얼큰탕이라는 그 국밥을 파는데 그게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할아버지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그 밥을 먹는데,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500원짜리 2개를 주시면서 밥을 먹으라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맛있게 먹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서 이렇게 1,000원짜리 국밥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진지하게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국밥 이름도 정해져 놨습니다. 빛과 소금탕이라고 해서 주 재료를 소금으로 해서 그 고추장탕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 고추장탕은 고추장이 주재료 아닙니까? 그래서 소금을 주재료로 해서 좀 싼 가격에 국밥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영등포에 있는 그 무료 급식사역을 하는 노숙인 쉼터에서 그때 급식사역을 같이 참여하면서 이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길거리에 계신 분들한테 좀 따뜻한 국밥을 한번 대접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마트에 방문을 했었는데 물건을 사러 갔었죠. 근데 거기서 이 마트 식품 그 야채 코너에서 물을 팔고 있는 한 직원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다가 그 와이어리스 무선 마이크를 귀에다 달고 무 2개를 갖다가 자기 다리보다 굵은 무 2개를 양손에다 잡고 이런 멘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물을 파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늘의 비를 받고 땅의 양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싱싱하게 자란 무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물을 여러분들에게 반값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져가셔서 깍두기를 담그셔서 반은 여러분이 드시고 반은 옆집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에게 드리십시오. 이러면서 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파는 걸 갖다가 옆에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물을 파는데도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이 물을 파는데도 그 안에 천지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물을 파는 멘트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즐겁게 물을 파시는지 사람들이 거기 줄을 서가지고 그 물을 사가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내가 무장사가 되거나 국밥장사가 되거나 또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 아마 저는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목사라는 위치에 있고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목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물을 팔아도 복음을 전할 거고, 국밥을 팔아도 복음을 전할 거고, 또한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봐도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체성이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를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자가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목사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는 목사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가 아니라 어떤 국밥 장사가 되던, 어린이를 돌보는 사역을 하던, 또는 물을 팔게 되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할이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겠죠. 그러나 내 안에 복음이 넘쳐나고 내 안에 말씀이 넘쳐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목사의 역할이 아니라 무장사라던 국밥장사라던 유치원이나 타가소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던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중국에서 선교사로 10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신학교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이분이 뭘 배우러 갔냐면은 경영학을 배우러 갔어요. 그래서 경영학을 미국에 가서 4년 동안 유학을 하더니 이분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코카콜라로 입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중국에서 목회하다 힘들어가지고 이제 직장인이 되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중국에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역할을 가지고 중국에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을 했냐면은, 중국에서 목사로서 살기는 힘든데 뭘로 살기가 제일 쉬운가 봤더니 코카콜라 직원으로 사는 게 가장 쉽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코카콜라는 오지 산골에 안 들어간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라오스의 한 산골 마을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 차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길도 변변치가 않은 데인데, 거기를 갔다가 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코카콜라 간판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는데 코카콜라는 거기까지 전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코카콜라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거기서 콜라를 사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도 이미 코카콜라는 가고 있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코카콜라 영업사원들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복음이 지나가지 않는 곳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코카콜라의 직원이 돼가지고 이 코카콜라의 영업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면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로마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코카콜라가 확보해놓고 있는 영업망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내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그 설교를 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은 코카콜라를 타고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뭐냐면 복음을 코카콜라 병에 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그 콜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이 콜라라는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고 코카콜라 직원이니까 콜라만 전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콜라병에 복음을 담아서, 이 콜라병에 단지 검은색의 설탕물을 담는 게 아니라 이 콜라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서 이 코카콜라 병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을 판다면 그 물을 통해서,
또한 내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돌본다면 그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내가 국밥을 판다면 그 국밥을 파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내가 어떤 음료수를 판다면 그 음료수를 파는 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있느냐, 어떤 위치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 또한 내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흘러 넘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라는 지역으로 가느냐, B라는 지역으로 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한가? 네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건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내게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네 마음에 깊숙이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디로, 이 어디로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가슴속에 복음을 품고 있을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직업도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 가슴속에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대학교 다닐 때 인력사무소에 있다가 그 공사판에 이렇게 인력사무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가가지고 그 인력사무소에 갔는데 사람들을 이 봉고차에다 태우고 어디로 일을 하러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갔더니 보통은 아파트 공사판으로 많이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절을 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절 짓는 공사에 이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목사 아들로 절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절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갈등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절을 짓고 있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 아들인데 절을 짓고 있는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하는가? 그래가지고 거기 스님을 만나가지고 스님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렇게 물을 떠다 주길래 스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힘들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랬더니 수행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한번 전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절을 짓는 위치에 있더라도, 절을 짓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나 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은 일반 직장인들, 일반 직업을 가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잘 아는 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직업은 뭐였는가? 노예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노예였어요. 만약에 요셉한테 자기 이력서를 써볼 때 경력을 쓰라고 그러면은 17살 때 노예 이렇게 썼을 거예요. 직장, 보디발의 집, 역할, 노예, 그 다음에 승진, 총무, 노예, 총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의 직업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노예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줄 믿습니다. 그가 노예로서 살고 있는데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그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노예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포로예요. 이 포로인데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이력서를 쓰라고 그러면은 직업, 이름 다니엘, 그 다음에 첫 번째 직업 포로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의 직업은 포로였어요. 그리고 포로로서 바벨로니아 왕궁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를 교육하던 환관들이, 그를 교육하던 교육자들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이 노예로 끝났는가? 이들이 포로로 끝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가정의 총무가 됐다가 죄수가 됐습니다.
요셉의 이력서를 보면 참 화려해요. 첫 번째 직업 노예, 그 다음에 거기서 승진해가지고 노예 총무, 그 다음 직장이 옮겨졌어요. 감옥. 그래서 거기서 죄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승진해서 죄수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직업이 뭐였냐면 이집트의 총리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노예였을 때 요셉의 모습이 다르고, 죄수였을 때 요셉의 모습이 다르고, 총리 대신이었을 때 요셉의 모습이 달랐는가? 아니에요. 그의 모습은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그가 총리 대신일 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노예나 죄수였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노예나 죄수였을 때도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고, 총리 대신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어떤 역할에 있든지, 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한결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진정한 주인은, 그의 진정한 보스는, 그의 진정한 직장 상사는 누구냐면은 보디발도 아니요, 감옥의 간수도 아니요, 애굽의 이집트 왕도 아니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섬긴 거는 보디발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가 섬긴 거는 감옥의 간수들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가 섬긴 거는 이집트의 왕을 섬긴 게 아니라 그는 오로지 한 분이신 주인 하나님만을 섬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한결같을 수 있었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요셉이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 그리고 총리 대신의 신분이 있었지만 그가 한결같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오직 한 명의 주인, 그리고 그가 경배하느니, 그가 바라보느니, 그가 함께 했던 이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노예의 모습을 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죄수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총리 대신이 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던 어떤 위치에 있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요셉과 동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서 그의 생활을 하는데 그가 나중에 80년 가까이 80살이 넘을 때까지 바빌로니아의 궁궐에 거하면서 약 70년 가까이 이 바빌론 궁궐에 거해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섬겼던 왕이 7명입니다. 심지어 그가 7명의 왕을 70년 동안 섬기는데 그 중간에 나라가 한번 바뀌기도 해요. 왕조가 바뀌기도 해요.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불리우는 페르시아가 그 왕조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7명의 왕이 바뀌고 나라의 왕조도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굳건히 서나갑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세술에 능했기 때문에 왕들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 자리에 서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 거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왕들 밑에서 총리 대신으로 섬겼지만 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섬겼던 왕은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벨사살도 아니고 다리오도 아니고 아수에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그의 진정한 왕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수많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낙엽 떨어지시듯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럴까요? 라인의 문제 때문에 그래. 누구 라인이냐? 이 사람은 어느 쪽 사람이냐?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 사람은 누구의 라인이냐? 어느 계파냐? 어느 당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쪽 당이 집권을 하면 저쪽 당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저쪽 당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이쪽 당 사람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권력의 논리가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권세의 논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한결같이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로마서에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노예들이에요.
그 노예들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인을 섬기되 그 주인을 누가 세웠는지를 보고 그분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의 진정한 주인은 너희들에게 회초리를 휘두르고 너희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그 주인이 아니다. 너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스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나를 붙잡고 가시는 가장 강한 권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되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위에 짐을 지을 때 굳건히 서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온전하게 설 때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니엘은 영원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다 바뀌지만, 세상의 정권은 다 흔들리지만, 세상의 힘은 다 바뀌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때 우리가 온전한 삶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수요예배 때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한 가지 주제를 잡으라, 한 가지 제목을 잡으라면 이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다리오, 다른 이름으로 고레스라고 하죠. 이 굉장한 왕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굉장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 왕들이 진짜 왕인가? 그리고 이 왕들이 진짜 세상을 통치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바람에 흘려가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들도 바람에 쓰러지는 들풀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고 이 세상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 등장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니엘의 한 장 한 장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이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노라 라는 그 결단이 이 다니엘서의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수많은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이 있지만 내가 오로지 충성해야 될 뿐, 내가 오로지 바라야 될 뿐, 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세상의 권세들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치 않고 시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인데 우리가 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한 신상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그러한 신상의 모습이 나와요. 그 신상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그걸 보고 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나라들, 이 땅을 지배하는 왕들, 이 땅을 지배하는 제국에 관한 거예요.
즉 머리가 금이라는데 금은 바벨로니아를, 그리고 가슴과 팔이 은이라는데 그 은은 페르시아를,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굴이라는데 그것은 그리스를, 그리고 종아리는 철의 제국 로마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들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신상의 모습을 하고 서 있는데 하늘에서 뜨인 돌, 즉 다듬지 않은 돌이 떨어져서 그 신상을 깨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 신상들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어마무시해 보이지만 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나라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과 비슷한 환상이 나오는데,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그 네 짐승의 환상을 보면은 다니엘이 벨살살 왕이 집권을 할 때 꿈속에서 한 가지 환상을 봐요. 그런데 깊은 물이 있는데 그 깊은 물에서 짐승이 하나씩 기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하나씩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은 물 속에서 짐승이 기어 나오는 환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 나왔냐면 사자 같은 짐승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곰 같은 짐승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표범 같은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이 짐승의 모습은 형용할 수가 없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빨에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그리고 기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다니엘 마음 가운데 공포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나오는가? 하늘의 보좌의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인자가 내려와서 그 짐승들을 심판하는데, 그 짐승들의 첫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해서 시체가 불타오르고 남은 짐승들도 언젠가는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네 짐승들의 환상은 무엇인가? 그 신상에서 나왔던 금과 은과 놋과 그 쇠로 된 환상과 똑같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 바벨로니아와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벨살살 왕일 때 첫 번째 짐승 바벨로니아를 상징하는 사자가 불에 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한 꿈을 이 다니엘이 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가 나오니까 이 짐승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하늘의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이 나오면서 옛날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영원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땅 바벨로니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악한 땅 바벨로니아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후에 나올 세계를 지배할 여러 강대한 나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이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이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무릎 꿇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세는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세상을 끝까지 지배할 것 같아도 그 권세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권세,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는 무엇인가? 이 다니엘의 지혜는 진짜 권세자가 누구인지,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권세가 바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 있어 보이는 사람, 권세 있어 보이는 사람, 꾀가 있어 보이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르는가? 영원한 권세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원한 권세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떡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기, 명성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한테 절을 해서 받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한마디로 잘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즉 떡의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의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시라는 대통령이랑 TV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들이 가장 많이 내미는 공약이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대통령, 잘 살게 하는 대통령, 복지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한테 주는 건 뭐냐면 떡의 권세예요. 떡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떡이 있으면 살만하다는 거예요. 떡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내가 너희들한테 떡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말로 해서 경제 대통령인 거예요. 이 세상은 떡의 논리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 떡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떡을 주겠노니,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겠노니, 이 떡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의 논리가 아니라, 떡의 권세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느니라. 이것이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떡이 있어야 산다고 얘기해요. 떡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떡에 골몰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즉 떡으로부터 자유로우라는 겁니다. 이 떡의 권세에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떡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것 가운데 놀랍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쏟아놓은 물량은 한국의 100배, 1000배가 넘어요. 또한 일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쏟아놓은 분량은 정말 한국의 100배 이상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분명한 건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온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게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언제냐면은 1966년도에 그 토마스 선교사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성경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이분은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 배가 거의 해적선 같은 배예요. 이 배가 대동강변에 들어와서 거기서 행패를 부렸어요.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그 해적선 비슷한 배가 한국에 들어간다니까 거기 그냥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잔뜩 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 해적선이 대포를 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대동강변에 모래톱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평양에서 군사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배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때 수많은 선원들이 다 물로 뛰어나왔는데 일단 가리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품에다 성경 5권을 품고 나옵니다. 그 성경 5권을 품고 헤엄쳐서 무태에 올라갔는데 나오자마자 누구의 손에 죽냐면은 박충권이라는 그 당시 한국 조선 군인한테 단칼에 맞아 죽어요. 단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 성경 5권을 땅에다 뿌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가 길거리에서 방치되고 그의 시체가 토막이 나서 새들과 들풀의 먹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의 품에서 나온 성경 중에 2권을 챙겨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3권의 성경이 남아있는데 최치량이라는 청소년이 어린아이가 그 옆을 지나다가 그 시체 옆에 책 3권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가지고 있다가 이게 한문 성경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불안하니까 박영식이라는 이방한테 그 책을 준 거예요. 그때 이 박영식이라는 이방이 그 책을 어떻게 했냐면은 집에다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방을 증축을 했는데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이 성경을 뜯어가지고 자기 방에다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그 도배한 사랑방에 누가 새를 들어 살았냐면 이영태라는 사람이 새를 들어 살았는데 이 사람이 평양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도배된 성경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말씀만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살았던 그 사랑방을 개조해가지고 평양 최초의 예배당, 널다리골 예배당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그 사랑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사촌형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촌형이 누구냐면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단칼에 죽였던 박충권이라는 그 군사,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보관하고 있던 성경 2권을 주섬주섬 꺼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책을 주워온 적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그걸 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평양에서 세례받는 7인 중에 1명으로 꼽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는데 그가 이 땅에 뿌린 피와 그가 이 땅에 뿌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알렌이 1884년에 들어오고 목사로서의 선교사가 1885년도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신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오기 전에 조선에서 정변이 났다고 하니까 일본에 3개월을 머뭅니다. 그래서 일본에 3개월을 머물면서 한국의 정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책을 하나 구하게 되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한글로 된 마가복음 서원이라는 한글 번역 성경을 그 사람이 갖게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없는데 마가복음서가 이미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번역을 했나 봤더니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남자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조선 통신사로 일본에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서 조선으로 안 돌아가고 거기 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보다가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기로 결단을 하고 이 사람이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1884년도 가을에 마가복음서를 성경을 번역을 하는 걸 한글로 번역한 걸 끝내요. 그래서 1884년도 겨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 도착을 하는데 그 책을 가지고 한글을 배워요.
그래서 이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188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가 이미 번역된 마가복음서를 품에다 품고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서가 한 권이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가 들어왔더니 그때 조선이 뒤숭숭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년 동안 뭘 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알렌이라는 사람이 열었던 재중원의 병원에서 거기서 간호사로 섬겼어요. 근데 기록에 보면 이 언더우드가 간호사인데 피를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알렌이 수술하고 있는데 옆에서 수증을 들다가 피를 보고 기절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권태롭게 이렇게 병원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조선 청년 7명이 와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조선 청년 7명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7명의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더우드의 일기에 보면 기가 막히다고 써요. 내가 2년 동안 선교사라고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이들이 어디서 복음을 듣고 나한테 세례를 달라고 왔을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말고 우리 고향에 가면은 예배당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이 7명의 청년들을 따라서 언더우드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 송천이라고도 하는 그 마을에 갔더니 깜짝 놀란 게 거기 이미 예배당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7가구 중에 이미 53가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마을 청년 중에 하나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홍삼 장사예요. 이 사람이 의주에서 만주를 오가면서 홍삼을 판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랑 홍삼을 팔러 만주로 갔다가 거기서 장티부스가 걸려요. 그래서 열병이 나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됐는데 거기서 존 로스랑 맥켄타이어라는 선교사가 그를 병원으로 데려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홍삼 주시오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해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뭘 하냐면 한문으로 된 성경 누가복음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1882년도 이수정보다 2년이나 앞서요. 이미 거기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걸리면은 책을 뺏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경 누가복음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 새끼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새끼줄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책을 몇 권을 산 다음에 그 중국책을 싸는 끈으로 그 새끼줄을 꺼가지고 그걸 양손에다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검사를 그 중국책만 검사를 하지 그 끈은 검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끈을 풀어가지고 자기 고향 솔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 청년들이 모여서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서를 갖다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읽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57가구 중에 53가구 선교사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고 목사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데 그 어설프게 번역된 누가복음서 그 한글 누가복음서 하나로 한 마을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이 성경 공짜로 나눠주고 전도지 공짜로 나눠줘도 안 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담대하게 전도를 하면서 성경을 팔았어요. 예수님 믿으시오 이거 보고 그러면 주시오 그랬더니 5냥이요 이러면서 그걸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서라고도 얘기하고 돈 없는 사람은 한 냥씩 주고 빌려줬대요. 그래서 매서 권사라는 이름으로 또 이거를 읽고 있다가 관원들한테 걸리면은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쪽복음이라고 해서 손바닥만하게 누가복음을 한 장씩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걸 접어가지고 손바닥에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마을에 가봤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마을에 가서 21명에게 세례를 주고 거기서 최초의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언더우드가 그날 밤의 감격을 잊지 못해서 그걸 일기로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씨를 뿌리셨군요. 그리고 나는 단지 추수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토대부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섰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다져진 교회, 그래서 언더우드가 말씀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같이 그렇게 뛰어난 선교사가 들어가서 중국 선교를 한 중국도 중국어 성경이 번역되는데 50년이 넘게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신구약이 번역되는데 불과 20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읽히고,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글 학당을 만들어서 한글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학회에 가면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고 언더우드가 한글을 보급했다라고 나와요. 선교사들이 한글을 보급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읽게끔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교회당이 생기기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목회자가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벌써 복음서를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말씀. 중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1960년대 때 문화대혁명 때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모든 목사와 선교사를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사들한테는 선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죽든지 관두든지.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고 일부 목사님들은 배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을 다 내놔서 마을에서 보는 앞에서 다 불을 태웠습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그 성경을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땅에다 묻은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 때 중국이 아직 개방도 되기 전에 그때 유언으로 땅을 파보라고 그런 거예요. 한 청년이 땅을 파보았다 거기서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 20년 동안 땅속에 묻혀져 있던 그 할아버지의 유물, 그 성경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복음의 시작이, 그래서 중국교회는 장로교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닙니다. 그냥 중국교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주면서 부흥하기 시작한 중국교회가 2006년도 중국 공산당 통계에 중국의 성도가 몇 명인가, 지하교회, 가정교회, 삼자교회 다 합쳐가지고 8천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8천만이 아니라 1억 2천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는 중국이에요. 성도 숫자가 유럽의 기독교인들보다 제일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2000년대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중국 온주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약 500명이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그 말씀 집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이 성경을 좀 더 가르쳐달라. 그래서 성경 선생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온주라는 도시를 가본 적이 있고 몇몇 목사님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청년단장이었으니까 청년 목회와 선교를 하러,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을 선교할 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200만 명만 가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선교도 인해전술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실제로 위구르라는 이슬람 지역에는 그 기독교인 10만 명이 가가지고 정착을 해서, 원래 거기가 인구 5만인 도시인데 10만 명이 가서 인구 15만이 됐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선교도 인해전술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시대에 이슬람의 선교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중국 선교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국의 무대포 선교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독교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한국 선교사 300명을 강제로 다 추방을 시켰고, 그리고 등록받지 않은 교회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등록받은 교회들도 예배 시간과 예배 인원을 다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엄청난 찬바람이 있고 내면으로 나왔던 중국 교회들이 다시 안으로 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탄압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뜨겁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국이 나라 문을 닫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다 닫고 있고요. 인터넷도 다 차단하고 나라 문을 계속 닫으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위협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독교의 성장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거의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한이 막장으로 달려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에 김정은 정권이 공산당 간부들 대규모로 숙청한 적이 있어요. 그 숙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숙소에서 성경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공산당 간부를 대규모로 숙청한 적이 있어요. 다 그들을 총살형에 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얼어붙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나 국제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중국과 북한에서 흥황하고 있는 말씀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이런 일련의 사태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중국과 북한의 기독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 선교를 시킬 수 있는 마지막 양적 숫자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질은 북한이에요. 중국과 북한에 세계 선교를 위한 양과 질이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베트남 교회입니다. 베트남 교회를 종교를 허락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10년 만에 성장이 15배예요. 공산국가에서 복음이 일어나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일어나는 숫자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인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권세,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려도 변치 않는 영원한 권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장티부스를 앓은 몸에 6개월 동안 거기서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 이국 땅에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그 꽈서 새끼줄로 꽈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전한 게 이 복음이에요. 그 우리 손에 잡혀있는 그 성경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 간절함이 열매 맺은 게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덕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권세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가운데 나가는 교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 세상의 떡의 권세가 아닌 떡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 구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흘러넘쳐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 교회를 통해 이곳 부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말씀의 수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 말씀 가운데 서는 성도,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과 잎사귀가 무성한 그러한 구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내기를 원하는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이 기가 막힙니다. 후렴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고 요셉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 풍조는 바뀌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원 박수, 한 박자 박수 이렇게 치시면서 우리 같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같이 찬양을 나가기 바랍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약속하신 말씀 성령인도 하는 임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이사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세상의 풍조, 세상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덕교회를 붙잡아 주이사 우리 구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흘러넘치는 교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교회, 말씀에 열매가 있는 교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이사 세상의 여러가지 것들이 교회를 움직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 가운데 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무기도 아니요, 공산주의를 꺾을 수 있는 것은 경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그 땅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의 권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의 금신상을 하늘의 권세가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 이 북한 땅에 세워져 있는 그 금신상들이 하늘의 권세로 인하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북한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